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의 이름으로 쓰인 이 두 번째 편지는 바위처럼 우직하고 불처럼 열이 있는 그의 성정과 물고기를 낚는 뱃사람이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 사람을 건지는 사람으로 살게 된 그의 삶이라는 맥락 위에서 읽어나갈 때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의 인사말에서 자신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호명에 힘입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자신의 실존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람을 건지는 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떠나지도 않고 그도 알지 못했던 그의 모습과 새로운 삶의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이라 부르시며 그의 본질적인 면을 보시고 호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시선에 의지하고 주님의 호명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받은 이들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손수 지으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불러내 주시는 주님의 시선과 호명에 의지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시선과 끝까지 아름다운 면을 불러내는 호명을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쓴 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하여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고 속 깊은 마음씨를 나누고 존중하여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향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하고 덕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를 더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피터 셰퍼의 고곤의 선물이라는 희극에서 열정에 대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삐뚤어진 열정을 죽이는 것도
열정이에요. 가장 진실하고 용감하고 성숙한 열정은 발을 구르며 자신을 몰아가지 않아요. 분노에 휩싸여도 그 분노에 휩쓸리길 거부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비뚤어진 열정을 죽이고 분노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분노에 휩쓸리길 거부하는 열정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을 향해 가는 예수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열정으로 차분히 한 걸음씩 사랑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놓친다면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는 근시안이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얼룩진 과거에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비로운 시선과 부드러운 호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진면모를 알아봐주고 상기시켜주는 타인의 수고가 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머지않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시선과 호명, 그리고 신뢰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사랑과 신뢰였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신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며 예수님의 모습이 빛처럼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 베드로에게 시험이 닥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다시 돌아올 때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스승을 잃고 삶의 이유와 지향을 잃어버린 채 죄책감과 허망함에 사로잡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에게 희미한 등불이 되어 주었던 말씀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라는 이 신뢰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막스 피카르트는 그의 책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은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인간이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침묵을 놓을 수 있을 때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것과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것 사이에서 고뇌하며 어두운 시간을 통과할 때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소리를 잠잠히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샛별처럼 떠올라 여전히 어두운 우리의 삶일지라도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생길 때까지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담은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